26일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얻기 위한 아시아 최종 예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10대 11로 지면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 올림픽 본선행 10회 달성도 좌절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여러분 이 경기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올림픽에 단 한 번도 출전해 보지 못한 피파 랭킹 134위인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을 꺾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 새 역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으로서는 정말 수치였고, 인도네시아는요 어마어마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한국 축구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평범하거나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눈에만 발견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이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충직하냐, 얼마나 성실함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 다윗, 12겨리스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바리새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울, 아니 평범할 뿐 아니라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임무는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12명의 사도는 제자 중에서도 특임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더 가까이서 훈련시켰던 제자들 3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이 12 제자의 이름을 쓰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별명도 붙여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아멘.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베드로. 원래 이름 뭐예요?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그러니까 게바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하던 아람어가 게바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 반석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를 그룹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는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앞으로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시몬의 이름이 장차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 바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장차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장차 게바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는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도 붙여주십니다.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천둥의 아들. 저는 어릴 적 별명이요, 머리가 노래서 노랑멀레, 또 미국놈이라고 불려졌어요. 노랑멀레 오네, 저기 미국놈 오네. 그래서 저는요, 어릴 적 소박한 꿈이 노랑머리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아, 어떻게 안 되겠니? 야고보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요즘 말로 말하면 번개맨. 천둥치는 번개맨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불의 사도,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의 명단에 올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요한과 형제가 아니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내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안 배경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위대한 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에 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기준으로는 보아서 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명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부를 다 잘하는 사람밖에 없나요? 공부 좀 어때요? 베드로는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세 번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었던 거,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좀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왜? 예수로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8번째 아들. 영적 유산인 장자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열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은요, 아버지를 도와서 광야에서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그닥 인정받지 못하며 살았던 다윗, 그에게 어떤 소망,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산이 용화동 635번지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3남 3녀 중에 5번째 셋째 아들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공부한다고 일찍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들어갔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남아서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과수원 일, 논일, 밭일, 소, 돼지 축사 일을 도와 일했습니다. 돼지똥을 삽으로 치우고 물청소를 하면요, 이 똥물이 온몸에 튀고 입에도 들어갑니다. 그 일을 매일같이 했어요. 그런 저에게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노랑머리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아침마다 AFKN 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미국 방송을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나는 반드시 노랑머리 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에 살 거야. 멋진 꿈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해. 다 같이 시작.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소와 돼지를 치면서 파리떼와 모기떼가 달려들면 한 손엔 모기약을, 한 손엔 모기향을 수십 개를 피워서 그 놈들을 쳐 죽이고, 돼지막사 지붕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수십 마리의 쥐떼들을 손으로 잡아서 죽이고 돼지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제가 어찌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다윗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적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에 세워질 때에 다윗은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은요, 마땅히 출전해야 되는데 왕이 출전하지 않고 왕실에서 느긋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시킵니다. 그 여인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하는데 우리아는 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있어 정말 충군이었어요. 이런 충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편하게 발 뻗고 내가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왕실 문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장 치열한 그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한 번 죄에 미혹되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은요, 한 예를 들면서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신의 집에 온 사람들을 초대한 그 집에 온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딨느냐, 그 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임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임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니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가 없었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더냐? 내가 너에게 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엉망진창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오.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려 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을 별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입술로 주님의 의로심을 찬양하면서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와서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수많은 그 피 흘린 제물이 아니라 씻겨진 심령, 상처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나고 피 흘리고 냄새나고 더러워졌지만 주께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붙든 거예요. 주님, 찢겨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오늘 다윗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 내가 불순종했나이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더러워졌나이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내 안에 무너진 심령 하나님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한번 시켜주세요.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님 두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3번씩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여러분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되 다 같이 시작.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포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 많으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 신문받는 그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따라갔지만 여전히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맞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의 제자요? 라는 그 질문에 3번씩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했던 그 고백 어디로 갔을까요?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난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주님이 꿈꾸신 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한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당당히 걸었던 베드로의 이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배신자의 뒷모습만 남깁니다.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찢어진 그물을 찢고 배에 올라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3년 전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깊은 밤이 지나가고 날이 새어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초라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했는데, 교회만 나와도 그냥 교회 오는 곳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런데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떠나 너덜너덜해진 그 찢겨진 마음, 병든 육체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것밖에 못 되나?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비루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 오늘도 그런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장종남의 아들 용성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했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은 두근두근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함께했던 함께했던 순간들 오늘도 널 그리워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널 위한 한결같은 사랑 남김없이 흘리시 하나님 눈물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한 한결같은 사랑 남김없이 흘리시 하나님 그 사랑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손을 붙잡아라. 다시 나와 함께하자. 다시 함께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여러분, 죄책감으로 낙심하여 떠났던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넌 인간도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고? 이제 그런 말 안 믿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남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동자의 삶이 아니라 수동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마침내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할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마침내 시몬이 게바가 된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욥바에 있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죽은 시신을 향하여서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다비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피우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다비다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드시고 다비다야 도로가, 다비다야 도로가 살리셨어요. 다비다의 이름은 도르가였어요. 평범한 이하의 무시쟁이 어부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가 능력자가 되어서 안진뱅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류 변두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인류 명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품 걸치고 다닌다고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루이비 개똥 이런 거 들고 달려가지 마세요. 샤넬 이런 게 여러분 명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품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꿈을 하나 꾸었어요. 꿈속에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꿈에서 딱 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다시 비상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그냥 꿈속에서 막 계속 이거 불렀어. 따르리라 따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 따르리라 따르리라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리 이걸 꿈속에서 부른 거예요. 계속 따르리라 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따르던 술 끊으세요. 뭘 자꾸 따르십니까 여러분? 돈과 명화와 권력을 따르십니까? 쾌락을 따르십니까? 그것은 끊어버리고 예수를 따르세요. 왜 쓸데없는 것을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작 따라야 될 건 따르지 않아요. 근데 꿈속에서 계속 이거 반복하는 따르리라.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딱 번쩍 깼어요. 눈을 뜨고 나서 내 입에서 따르리라 따르리라. 왜 잊어버리지 않? 왜 조금만 지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르리라 그래 따르리라 따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 따르리라 따르리라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리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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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 따르리라 따르리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 따라갑니다. 주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 따라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 따르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려 합니다. 주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 따라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 따르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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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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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리라 따르리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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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십자가 지고
순단하며 주 앞에 고백합시다. 따르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따르리라. 주의 십자가 따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비상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리라. 주님 십자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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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리.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며 사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사명으로 비상하기를 소망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낙심하여 지쳐있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